유치원 아이들끼리 둘이 서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수영을 배우는데 잠수를 30초나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해녀인데 1분 넘게 잠수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은 자랑하고 싶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는 분열이 생깁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았어요. 정말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뭐 했습니까? 자랑했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것이죠. 방언을 못하면 교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을 안 받았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거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니까요. 그들이 또한 자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자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많은 학문적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시대에 인재를 등용하고 나라를 행정을 재편하고 또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재판을 하면서 현명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안정됐고 부자였다. 태평성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많은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사람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했던 지혜는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라 주로 학문적인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혜로 알았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가 그리스의 남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헬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철학이죠. 철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들은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가르쳤던 이 사상들이 종교, 정치, 문화, 예술, 과학, 의학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었고 최고의 권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세상의 근본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습게 생각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교수가 누구였냐? 박사 받을 때 어느 대학에서 받았느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사회가 그랬습니다. 누가 스승이냐? 어떤 학파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사사로 있느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에게 배웠느냐? 게바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학문적인 지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정도, 지식, 세상의 지식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 누가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누가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느냐, 누가 화려한 언어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보다 어떻게 전하느냐, 누가 전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가 좀 그렇죠. 누가 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게 전하느냐,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적으로 전하느냐, 논리적으로 전하느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설교의 중심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들이 자꾸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으로 사람들이 설교자를 판단하니까요. 설교자의 가치를 평가하니까요. 재밌고 뭔가 세련되고 이러면 좋은 설교자, 훌륭한 설교자, 그렇지 않으면 훌륭하지 못한 설교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복음보다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빅3 교회가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제외하고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또 어떤 교회, 지구촌 교회라고 빅3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형 메가 처치라고 불리는 교회들이죠. 여기에 이 세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시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말이 개척이지 처음 나올 때부터 성도가 100여 명이 넘었으니까 개척의 의미는 이미 일단 그분이 교회를 부목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따라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사역도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보기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교회가 1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처음 온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너무 세련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는 몇 년 지난 뒤에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세련되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만 그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설교가 중심이 되어지면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교회는 점차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천문학적 돈을 가진 사람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봉사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을 봉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냐고. 돈으로 도우면 되지 굳이 그렇게 자신이 할 필요가 있냐고. 뭐 그럴듯한 얘기죠. 돈으로 돕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이 아니야.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가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야. 진심이 아니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야. 돈 있으면 저렇게 살겠냐? 돈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게 말이 돼? 신이 왜 죽어? 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신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방법 말고도 구원할 수 있잖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나 구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신이지. 신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죽는다고? 그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건 미련한 짓이야. 일반적으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기적을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더 확실하고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기적을 원했던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천지개벽할 만한. 죽음은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자신들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인들이거든요.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장대에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장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단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철학으로 유명했습니다. 철학적 사고, 지혜가 만물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혜가 사람을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바탕을 둔 그러한 철학적 사고가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떤 이단이 생깁니까? 그노시스. 맞죠?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생깁니다.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로 비추어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몰랐는데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서부터 사람이 많은 것을 알아가부터 세상은 점점 더 윤택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람은 지혜를 알아갈수록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결국 그것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천박한 것이죠. 그들은 더 세련되고 더 학문적이고 더 깊이 있는 것을 원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의 보기엔 너무 하찮은 것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십자가와 매우 친숙합니다. 교회 십자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달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골을 넣고 나면 하늘에 성호를 십자가를 그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병원도 십자가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합니다. 십자가 너무 친숙합니다. 친숙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시대,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법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가장 고통을 오래 받게 하고 죽이는 사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늘날 이제 사형 제도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사람을 이제 사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단번에 이렇게 죽게 합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를 계속 흘려가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으로 지탱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찢어지고 그것으로 버티고 있어야 돼요.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게 하는 게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며칠 되도록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고 나라에 반역을 하거나 정말 살인이나 이런 중환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 처형에 십자가 처형을 실시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고 거부할 만한 것이죠. 사랑스러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십자가에 달린 한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이 종교는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터무니없고 한심한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에 있어 죽음을 당한 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죠. 표적을 구해왔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지혜를 구했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바닷물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그 뱃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육지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적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의 능력,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는 이제 총기 사고 때문에 연일 시끄럽습니다.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등학교에 퇴학당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매년 수차례 이런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왜 총기 규제를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총기 규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욱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에 총기 규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이제 들끓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총을 택할 것인지 우리의 생명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를 안 하려고 하죠.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정치 자금을 받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주 제가 보기엔 못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정치 자금과 지금 바꾼 것입니다. 시리아는 8년째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한 점점 격해지고 있어요. 정부군이 반군 최대 근거지인 동구타 지역을 로켓포와 대공포로 폭격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 폭격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어린이가 20명 이상 포함되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은 왜 죽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반군과 상관없는 시민들은 왜 그 폭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치와 권력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지금 시리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역사를 보면 지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든 건 맞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혜가 사람들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끈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쪽만으로 지혜를 활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지혜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지식이 발달할수록, 지혜가 발달할수록 더 정밀하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무기와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죄를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이기도 합니다. 헬라인이 말한 것처럼 지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시설을 자랑하고 교회의 건물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는 때,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바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많은 권면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네, 아무도 기억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헛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